어린 시절에 되게 제가 부러워했던 직업이랄까요? 제가 되게 하고 싶었던, 그러니까 뭐 어린 마음으로 동경했던 어떤 그런 직종, 직업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서점이었습니다. 책방 하시는 분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책값이 뭐 만만치 않다 보니까 서점에 가면, 책방에 가면 너무 보고 싶은 책이 많고 읽고 싶은 책이 많은데 그거를 이렇게 눈으로만 보는 게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큰 서점에 가면 일부 보고 올 수 있지만 뭐 계속 볼 수는 있는 게 아니어서 다시 읽고 두고 와야 되니까 그 어린 시절에 되게 많이 좀 아쉽다. 근데 책방 주인분은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그 모든 책이 다 자기 거 아닙니까? 자기 거니까 마음껏 읽을 수 있고 뭐 원하는 만큼 다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을까? 특별히 우리가 남의 책을 빌려보면 이게 참 가장 한계가 뭐냐,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이게 언더라인을 칠 수 없습니다. 저는 책을 읽다 보면 이렇게 메모를 하고 또 제가 생각나는 부분들, 인사이트 부분들을 이렇게 적는데 이 남의 책을 빌리면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린 마음에는 와, 서점 주인과 책방 주인은 얼마나 좋을까? 저 꽂혀져 있는 모든 책이 다 본인의 책이니까 언제나 마음껏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겠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은 팔기만 하고 읽는 분은 아니시더라고요. 그냥 이제 오시면 손님들한테 이렇게 파는 분이긴 한데 그 많이 꽂혀져 있는 책이, 그렇게 많은 책이 본인 책은 아니고요. 그냥 본인의 서점에 있는 책이어서 갖춰져 있는 건 맞지만 본인의 소유, 본인의 것은 아직 아니었다 생각이 듭니다. 대학에 가니까 제가 가장 좋았던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희 학교에 이제 중앙도서관, 흔히 말하는 중도라고 하는 중앙도서관에 되게 큰 건물이었는데요. 가보면 와, 진짜 너무 좋은 게 학교에 100만 권의 책이 있다는 거예요. 뭐 저도 한 권 한 권 세보진 않았지만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기에 100만 권의 100만 장서가 있다고 하니까 와, 얼마나 좋습니까? 그 서점에 이렇게 서가에 꽂혀 있는 책을 쭉 이렇게 읽지는 못해도 다 이렇게 둘러보면서 많은 그 감동을 받고, 그 특별히 고소 다 빼봐가지고 여러분 그 약간 그 냄새 아시죠? 책 냄새, 그 주는 그 향기. 뭔 소리야, 여러분, 이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그 책이 주는 감동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면서 이제 마음껏 책을, 또 학생이면 또 뭐 정해진 분량을 또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빌려볼 수 있어서 책을 읽고 또 반납하고, 그게 너무 학창 시절에 좋은 일이었고, 학교가 주는 가장 큰 메리트 가운데 하나가 저 많은 책을 이렇게 마음껏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구나 생각이 들었고, 그게 학생의 지위의 가장 큰 뭐 좋은 장점이 아닌가 싶었는데 모두가 다 그렇게 도서관만 찾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은 주로 식당에 가시는 분도 있고, 또 학생회관에서 주로 출퇴근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동아리반 가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학생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 많은 책이 본인에게 주어져 있지만 다 본인의 건 아니죠.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면 누림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자기 것으로 이렇게 화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엄밀한 의미로 보게 되면 축복은 그 자체에 대해서, 그 축복이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늘 축복을 주시는 건 분명하지만 축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많은 분들은 축복 그 자체를 받는 데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한 몸을 주십시오. 하나님 물질의 풍요함을 주십시오. 우리 아이에게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업이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많은 우리가 생각하는 객관적인 축복을 다 바라고 기도하고, 뭐 저 역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축복을 받기를 늘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축복을 외적으로 우리가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주어져 있는 게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건 아니죠. 그것이 우리 안으로 이렇게 스며들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전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게 누구에게나 다 허락된 게 아니거든요. 소위 말하는 선민이었던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지만, 이 성전 그 자체가 모두에게 다 축복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 성전을 얼마나 성전답게 드려지고 성전을 성전으로 삼는가 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덩그러니 건물만 지어놓고 그 성전에서 아무런 자신과 그 성전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그 성전은 그냥 관상용이죠.
관상용입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 진짜 예배하는 곳이 되고 주님의 표현 그대로 빌리게 되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된다면 그 성전이 축복이 되는 것이고요. 축복을 본인이 누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서 진짜 과제는 축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불렀던 주일에 불렀던 찬양 가운데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는 늘 받은 복을 세어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받을 복을 세어보죠. 늘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채권자이죠. 하나님은 채무자이고 우리는 언제나 청구서만 내밀고 하나님은 달라고 요청하고 구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정작 그것이 내 손에 들려졌을 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는 별로 우리가 그렇게 관심이나 우리의 마음이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건강을 위해서 늘 매일매일 기도를 하고 있고 하나님 건강 때문에 제가 이제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늘 저도 이제 관리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는데 엄밀한 의미로 보게 되면 제가 건강한 몸을 갖는 것 자체가 축복일 수 있죠 물론. 근데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건강한 몸으로 우리가 뭘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신체, 건강한 몸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만이 그것이 축복이 우리에게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려면 축복은 언제나 그 방향이 언제나 자기 자신의 안으로 쏠리면 안 됩니다. 축복이 진짜 축복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방사선처럼 흘러가야 되죠. 나로부터 이렇게 흘러가야 되고요. 밖으로 전달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복에 요즘 물론 번역은 복이라고 했지만 예전에는 사실 예전 번역이 저한테 조금 더 매력적이긴 하더라고요. 복의 근원으로. 근원은 뭐 하는 거예요? 물이 모이는 게 수원이 되는 게 이게 근원이 아니거든요.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복이 그쵸 흘러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쌓이는 게 아니고요. 흘러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몸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쓰여지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적 에너지로 활용되게 될 때만이 그게 축복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건강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요. 건강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물질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건요. 진짜 우리에게 마성이 있는 겁니다. 물질은 정말 우리에게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할 수 있고요. 선한 일을 행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 물질이 자기 안에 쌓이고 쌓이면요. 얼마나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요. 망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간의 물질에 대한 그 풍요로움과 부요로움은요. 상한선이라는 게 없어요. 어느 정도 가지면 만족하겠다 이런 게 없습니다. 계속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걸 갖다 보니까 가지려고 하는 마음을 갖다 보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는 주어지는 그 상황에 대한 인식이거든요. 발견입니다. 내가 이만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 이상의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감사는 내가 받은 내 용량, 내 존재의 크기보다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부어줬다고 느낄 때 우리가 감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내 삶에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의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깨닫게 되어지는 그 출발점이 우리가 그 축복을 온전하게 누리는 삶이 될 터인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축복이 너무 우리의 삶에서 뭐라 그럴까요? 자기 안에만 이렇게 좀 사장되어지는 부분이 너무 많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성전의 건축 과정들을 잘 보고 있는데요. 성전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성전을 보면서 똑같은 마음으로 성전을 보지는 않았겠다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보는 것만으로 흐뭇한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회가 있는 것만으로도 흐뭇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과 상관없이 기도하는 순서가 있는 것만으로 행복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그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고 그 기도에 누릴 때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일들이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은요, 그 자체가 물론 의미가 있긴 하지만 부분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진짜 의미는 그 안에 내가 직접 참여해야 되고요. 동참해야 되고 거기에 내가 일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들 앉아 계신 이 의자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악기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악기는 도구일 뿐이죠. 우리의 존재의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하는 그 마음이 예배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가장 절대적인 요소가 된다고 할 때 이 성전을 통해서 볼 때 그 성전을 향한 사람들의 마음이 늘 동일하지 않았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성전 그 자체가 축복이 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늘 누가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겠지라고 하면서 자신과 그 성전을 멀어지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도리어 그 성전이 누군가에게는 전혀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성전 과정의 전체를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을 이렇게 자세하게 언급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꼼꼼하게 우리에게 살펴보면서 꼼꼼하게 살펴봐야만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저희 신학교 저희 장로회 신학대학에 진학하려면 그때 이제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신대원 입학 시험을 보게 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여러분? 신대원 시험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요건이 뭘까요? 신대원 입학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요건이 뭘까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신학교에 들어가려면 제일 중요한 기본 요소가 뭐예요? 어떤 게 조건이 돼야 될까요? 여러분들 표정을 봐서 외모처럼 보이겠지만 외모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신대가 키가 큰 사람만 오는 것도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이거든요. 근데 성경도 저도 이제 나름 읽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아무래도 신학교를 진학하려고 하면 비교적 성경을 좀 많이 읽지 않았겠습니까? 제 또래에 비해서는. 근데 제가 이제 신학교 가려고 제가 장신대 시험을 진학하면서 기출 문제를 하나 풀어봤거든요. 100점 100점입니다, 여러분. 구약 100점, 신약 100점. 제가 한번 풀어봤습니다. 제가 풀어봤는데 제 기억에 따르면 제가 구약은 16점인가? 네, 이렇게 맞고요. 신약도 20점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와, 내가 여러분 정말 얼마나 참담했는지 모릅니다. 꽤 많이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성경 제가 그래도 꽤 많이 알고 있고 어릴 때 성경 퀴즈 하면 나름 이제 상좀 받아보던 사람인데 막상 이게 성경을 시험을 보니까 전혀 준비와 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때 다시금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성경을 이제 하나하나 다시금 보기 시작했습니다. 시험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뭐가 나올지 정말 모릅니다. 별 희한한 게 나옵니다. 도저히 이게 왜 나와? 이 정도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게 성경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내가 볼 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를 스스로 먼저 선입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중요할 것 같아, 이건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선입견을 다 내려놓게 되고요. 그냥 처음 단어부터 모든 걸 다 머릿속에 넣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쭉 보다 보면 정말 사람의 능력을 하나님이 얼마나 참 크게 주셨는가 보게 되면 우리는 이 긴 말씀 어떻게 인간이 이거 읽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알아, 어떻게 외워 싶은데요. 정말 놀라운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게 뭐냐면 집중하고 보면 이게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진짜.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서 나중에 가면 어미, 접두사, 전미사, 조사 다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 당시에 기회가 너무 없어졌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집중하면서 보면 그렇게 됩니다. 제가 신대원 시험 볼 때 저희가 이제 보통 저희 신학교 시험이 한 160점 정도가 커트라인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신약 합쳐서 200점 만점에 160점 정도가 커트라인이라고 했는데 제가 들어갈 때 너무 감사하게 커트라인이 대폭 낮아져서 제가 그 수혜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때 120점대로 대폭. 왜냐하면 완전히 문제가 어렵게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시험을 처음 본 상황이니까 이게 어려운지 쉬운지를 모르고 원래 이 정도 어려운가 보다 봤는데 그 당시에 뭐가 시험에 나왔냐면 구약은 주관식입니다. 여러 왕들 이제 여러 그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주관식으로 무나햄이라고 하는 왕이 나왔습니다. 아세요? 이름 잘 모르시죠? 그걸 주관식으로 답을 쓰는 거예요. 근데 정말 얼마나 놀라운 게 뭐냐면 되게 시험 앞두고 우리가 이제 이게 자료를 볼 때 우리가 그냥 그렇게 막 공부하는 게 새로운 걸 우리가 알려고 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시간 남으니까 이렇게 그냥 책장을 넘기면서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보다가 이스라엘 왕들이 당연히 그 책장이 나오는데 이제 꼭 그 문화에만 본 건 아니지만 앞뒤 왕들도 이제 보면서 재밌다 이렇게 한번 확인하는데 딱 그 문제가 나올 때 환희 주께서 오늘 저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왜냐하면 그때 그 시험에 딱 2명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킬러 문항이었습니다. 아예 떨어뜨리려고 하는 문제였는데 그걸 구태 맞히는 2명 있다는 거예요. 되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좀 너무 좀 띄엄띄엄 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교훈이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익숙한 쪽에 눈이 자꾸 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다양하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되게 매우 상반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부분도 우리에게 다양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말씀도 되게 취사 선택합니다. 내가 끌리는 말씀, 내가 보고 싶은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크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놓치고 간과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되게 우리가 지금 역대상 할 때 봤지만 뭐 성경에 여러 뭐 족보 이름 나온다든지 또 이렇게 성전에 있는 많은 부분들 나오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우리하고 별로 상관없이 대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성경을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판단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 부분만, 이 본문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도 그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이게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다를 누가 판단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판단하셔서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그 말씀을 스스로 재단하게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이 66권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도 어떤 단어도 어떤 표현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겠다, 경홀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태도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잠이 안 오시면 외우셔도 되겠지만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전에 있는 여러 도구들도 사실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거기 안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도 있고요. 그 의미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매우 개별적인 의미이기에 우리가 그 의미들을 스스로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라고 하는 마음 자세로부터의 그 의미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모두가 다 똑같이 은혜를 받는 것은 언제나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은혜에 대한 갈망,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이렇게 머무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전 안에 열어 있는 도구들과 기구들을 보면서도 여기 어떤 의미가 나에게 있는가를 우리가 찾아내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4장 1절에 이제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막 시대로 얘기하면 뭘까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단어로 바꾸면 제단 앞에 번제단이라고 하면 여러분 더 이해하기 쉽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 시대와 성전 시대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크기와 규모가 좀 달라요. 성막이 클까요? 성전이 클까요? 사실 그거는 문제도 아닌데 텐트하고 건물이랑 뭐가 크냐고 물어보면 뭐가 말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성전이 모든 게 다 크고요. 모든 게 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뭐예요? 임시시설이었습니다. 성전은 이제 항구적으로 존재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규모나 시설이 뭐 엄청나게 비교가 안 되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제단마저도 엄청나게 다릅니다. 좀 큽니다. 훨씬 2배 정도 큰데 솔로몬이 노수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20규빗은 약 10m, 너비 20규빗, 10m, 높이가 10규빗, 5m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 시대에는 물론 5규빗, 3규빗이었는데 약 2배, 3배 가량이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이 식양 규모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번제단의 기능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성막이든지 성전이든지 자, 동쪽으로 들어와서 가장 먼저 우리의 시선이 보이게 되는 게 뭘까요? 당연히 번제단이죠. 가장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게 먼저가 뭐예요? 번제단을 가장 앞에 있으니까 당연히 번제단이 가장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의 시선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번제단 아니겠습니까? 번제단은 뭐 하는 건데요? 네, 번제를 드리는 것이죠. 예. 정답이긴 한데 정답이 좀 아닌 것 같은 정답인데 뭐죠? 번제단이 뭐죠? 그러면 번제 드리는 것인데 번제를 드린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죠? 죄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회개죠. 그러니까 모든 예배의 시작과 출발은 뭐예요부터 시작됐냐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뻔뻔하잖아요.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뻔뻔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로 묻혀왔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불충하고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뻔뻔함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지만 그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는 이 죄를 씻어버리고 털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번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은혜의 지성소 앞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항상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지성소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나, 물론 우리가 예배 공식적인 순서 안에 참회 기도가 있기도 하지만, 당연히 여러분과 제가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에, 앉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뭐가 고백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셔야만이 오늘의 저는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이 번제단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가 바로 우리가 죄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번제단이 성막과 성전의 맨 앞에서 백성들이 만나야 될 첫 번째 성전 성구였다고 하는 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함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지성소로, 성소로 우리가 뜰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2절에 보시게 되면 노슬, 이게 좀 특별한 거예요. 성막 시대와 성전 시대의 가장 극명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2절에 나오는 이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이렇게 불러요. 놋바다라고. 달리 용어가 없어서 놋바다라고 불러요. 왜 놋바다는 뭐냐면, 이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냥 큰 대야, 그릇, 용기 이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물이 많은 걸 담아놔서 놋으로 만든 바다 같다고 해서 놋바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물을 거기다가 이렇게 담습니다. 자, 그러면 미리 말씀드리면 이 놋바다는 여러분 어떤 용도일까요? 그렇죠, 씻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성막 시대에는 그 번제단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옆에 물 두멍이 있었죠. 물 두멍은 뭘 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제사장도 씻기도 하지만 또 제물을 씻는 거. 이 물 두멍이 있었는데 생각해 보시게 되면 성막 시대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예배 횟수와 비교할 때 성전의 시대는 줄었을까요? 많아졌을까요? 당연히 많죠. 이거는 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규모와 크기도 엄청나게 차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물두멍도 엄청나게 많아졌지만, 여기서는 이제 당연히 성전에서 이 예배를 집례하려면 당연히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누가 중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하죠. 제사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제사장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놋바다, 그러니까 놋바다에 있는 물을 통해서 제사장이 씻는 거예요. 제물은 물두멍에서 씻고 사람을 씻는 용도로 이 놋바다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의심하는 것 같아서 6절 한번 볼게요. 여러분 6절 한번 볼게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할 물건은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뭐예요? 제사장들이죠. 그렇군요. 즉 물두멍에 있는 물은 제물을 씻기 위한 용도로, 물론 당연히 여기서 10개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아졌죠. 근데 그 놋바다에는 제사장들을 씻기 위한 용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절 보시게 되면 이 놋을 부어서 바다, 그러니까 물이 가득 담아져 있는 용기, 대접 이런 건데요. 거기 바다처럼 얼마나 물이 많이 담기면 그걸 놋바다라고 명명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름이 10규빗, 모양이 둥글며 높이 쭉 나와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이 한바트라는 게, 즉 5절에 3,000밭 할 때 밭이란 단어가 약 23리터래요. 1밭이. 근데 5절에 3,000밭. 아이고 고사님 어마어마한 다시 몇 리터냐면 계산해 보니까 약 7만 리터래요. 별로 권사님만 놀라시네. 저도 이렇게까지 많이 해야 돼.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 나라 팔레스타인 땅은요, 물이 많은 곳이 아니에요. 물은 생수예요. 진짜 귀한 곳입니다. 우리처럼 막 한일 펌프가 있어가지고 물 막 이렇게 나오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물만 틀면 나오는 곳,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물이 얼마나 귀한 곳인데, 그 소중한 물, 귀한 물을 고작 제사장 씻는 걸로 이렇게 7만 리터나 한다는 거 너무 낭비 아니야? 그런다고 뭐
제사장이 들어가서 목욕을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고작 씻는 것뿐인데, 씻는 것도 굉장히 어쩌면 다분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여러분 제사장이 거기서 때 밀겠습니까? 이래요? 아닙니다. 못합니다. 그냥 정결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뭘 의미하냐면 제사장의 직무와 책임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단 1%라도 제사장은 때가 묻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하면 그런 분이셔야 되는구나, 우리 목회자분들은 그렇게까지 정결해야 되구나, 이렇게까지 이해하시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래야 되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제사장은 누구예요? 제발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한번 그냥.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 요걸 상대방에게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제사장은 자기 자신이고 우리 자신인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특정한 제사장들에게 국한된 말씀이어서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참 두렵고 떨리고 참 영적 부담, 거룩한 부담이 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많이 뭔가를 묻혀와도 불구하고요, 그거를 털어내거나 닦아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묻으면 묻은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을 정결하게 해야 하는 거. 물론 우리가 노력한다고 그것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예배당에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올라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울도 보고 올라오는 거 아세요? 거울도 보고 제가 괜찮다 이거 하는 게 아니고요. 뭐가 묻었나, 또 뭐 때가 이렇게 묻었나. 제가 주일에 제일 애먹는 게 뭐냐면 이게 제일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스톨 알죠? 스톨. 이렇게 성이 입으면 걸치는 걸 저희가 스톨이라고 하거든요. 스톨을 저희가 이제 4개 색깔이 1년에 교회력에 따라 바뀌게 되는데, 스톨을 걸치면서 제가 늘 애먹는 게 뭐냐면 이게 꼭 삐뚤어져요. 이게 균형이 진짜 안 맞더라고요. 제가 올라오기 바로 직전까지 정말 단단하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올라오게 되면 약간 삐뚤어져 있으면 저도 예배 시간 내내 그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여러분 안 보는 사이에 제가 이렇게 움직이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하나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또 비춰지는 부분도 있기도 하지만 그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정성이자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찬양할 때 내가 좋아하는 찬양에만 크게 부르는 게 아니죠. 내가 마음에 드는 찬양, 마음에 드는 찬양 말도 좀 어폐가 있지만 우리가 내 마음이 열리는 찬양만이 아니라 찬양 그 자체가 우리 마음을 여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편의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재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어떤 예배가 내 마음에 들고, 어떤 기도가 내 마음에 들고, 어떤 본문이 내 마음에 들고,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바꿔가시는 것, 기도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 예배가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시는 걸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도이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 정결하게 임하는 자의 태도.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제사장이고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기에 그 자리에서 얼마나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인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와 같은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 놋바다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3절에 그 놋바다 주변의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면서 뭘로 만들었냐면 소를 만들었다는 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당연히 큰 재물의 모양도 있긴 하겠지만 우직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소 형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소가 10마리씩 있다는 건데 그 주위에 다 이렇게 둘러가지고 그 소로 그 놋바다 주변에 이렇게 두 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4절에 그 바다를 놋새 황소 12마리가 바쳤는데 3마리 북쪽, 3마리 서쪽, 3마리 남쪽, 3마리 동쪽, 즉 동서남북에 다 있다는 것이죠. 모두에게 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소의 엉덩이가 안쪽으로 하고 있다는 건 소의 머리 쪽이 바깥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그 놋바다의 두께가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 3,000밭 엄청나게 많은 물을 그 놋바다에 이렇게 해서 씻어내야 된다, 깨끗하게 씻어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물두멍이 원래 성막 시대에는 물두멍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는 몇 개예요? 10개나 만들었다는 건 그만큼 제사를 드리는 양이나 규모가 압도적으로 많아졌다 할 수 있습니다. 5개 오른쪽, 5개 왼쪽에 두고 다 그 재물을 씻는 물두멍이 있었는데
이제 그 놋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으로 놋 바다를 만들었다. 여러분들 오늘 이후에 이제 우리가 놋 바다의 용도와 그 물두멍의 용도를 여러분들이 구분이 이제 가능하시죠. 예. 이렇게 얘기했으나 다음 주에 오면 우리는 항상 새롭게 말씀을 받아주시는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게 되죠. 7절에 또 규례대로 이제 그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내전 안에 두었다는 건데 성소 안에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의 이 금 등잔대를 만들게 됩니다. 또 상 10개를 만들어서 내전 안에 두었는데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금으로 대접 100개, 엄청나게 규모가 다 커지고 많아졌습니다. 그 와중에 9절에 제사장의 뜰, 즉 제사장이 출입할 수 있는 제사장 전용의 제사장 뜰이 있고, 큰 뜰은 이제 일반인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일반인 용도의 그런 큰 뜰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사이에는 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는 놋을 입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 놋바다는 성전의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큰 가닥을 잡아서 성전의 여러 중요한 성구들의 대략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고요. 어쩌면 11절 이하가 더 중요합니다. 이 성전에 대한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이 하나의 그냥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것이라고 할 때 17절 이하는 거기에 소프트적인 의미가 무언가, 성전을 왜 이렇게 열심히 지었고 누가 열심히 이 성전을 지은 것인가라고 하는 신학적 평가가 담겨 있는 부분이 11절 이하입니다. 자, 여러분들 미리 읽으셨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이 성전을 지을 때 어떤 이방의 왕이 큰 도움을 주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어떤 이방의 왕이 여러 사람도 보내주고 자재도 보내주고 시설도 보내줘서 큰 도움을 솔로몬이 받았고, 그 사람의 도움에 힘입어서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지 않습니까? 누구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다 제가 그냥 답을 내드리고 묻는 겁니다. 10절에 바로 그 후람이죠. 히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 후람 왕이 실제로 솔로몬에게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주었고요. 어떻게 보면 이거 그냥 솔로몬은 진짜 숟가락만 얹은 거 아니야? 이렇게 들 만큼, 아니 그 전에 아버지 다윗이 모든 준비를 다 한 것도 모자라서 실제로 그 모든 것에 구체적인 도움을 받는 건 다 후람이었다는 거예요. 후람이 많은 것을 도와주게 되고요, 많은 것을 공급해 주게 되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도 보내고 자재가 필요하면 자재를 다 보내서 실질적으로 그 모든 성전이 이루어지는데 막후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이 후람이 하게 됩니다. 실제 보시게 되면 후람이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즉 후람은 자신의 본분과 자신의 위치를 잘 사수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부여된 그 사명을 진짜 잘 완수했습니다. 12절에 곧 기둥 둘과, 기둥 둘 이름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전에 있는 두 개의 기둥의 이름이 야긴, 보아스 두 기둥입니다.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를 만들었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석류는 상징이 있습니다. 뭐죠? 풍요, 부요함이죠. 석류는 꽉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석류는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이 물두멍과 되게 정교하게 상당히 다 언급됩니다. 또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 소 12마리와 솥과 부삭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 물론 후람은 이제 히람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 아버지가 솔로몬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 때, 즉 후람의 아버지 히람,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었고, 그 결과물이 다 눈앞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17절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서 만들게 됩니다. 18절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계속 주어가 누가 나오냐면 솔로몬은 나옵니다. 즉 누가 행했는가, 누가 만들었는가, 결과적으로 이름이 남는 건 누구만 남아 있습니까? 솔로몬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실제로 그 성전을 지었다. 후람이 했지만 마치 솔로몬이 모든 걸 주도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보이게 할 만큼 솔로몬에게 포커스가 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 성전도 그렇죠, 후람의 성전이라고 부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9절에 제가 그 이유는 좀 더 마지막에 말씀드릴 건데 19절에 솔로몬이 또 하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이렇게 금 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즉 성소 안에 계속해서 불을 밝히는 등잔대를 만들었습니다.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22절에도 순금으로 만든 물집게와 주발과 손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 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즉 성소와 지성소의 모든 문은 다 금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이 누가 만들었는가, 누가 이루었는가? 성경은 솔로몬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명명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이 성전을 다윗의 성전이라고 부르지도 않고요, 후람의 성전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오직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당연히 그가 대표니까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솔로몬의 성전으로 불려지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이 좀 있어요, 제 마음속에는. 왜냐하면 사실 솔로몬은 뭘 한 거지? 아버지 잘 만나고 또 사람 잘 만나서 이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든 사람들 모두의 생각과 기억 속에는 당연히 그 솔로몬 성전으로 남고요, 솔로몬 성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의 시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되게 보는 것에 되게 우리가 많은 것을 뺏기게 됩니다. 오죽하면 아담과 하와가 지은 범죄의 시작도 물론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그들의 죄의 발단이 뭐였습니까? 눈이었습니다. 시선이죠. 눈이 이렇게 볼 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갖고 있는 그 매력이 그에게 보였던 것이거든요. 우리 인간이 본다는 게 얼마나 참 중요한 기능인가 늘 생각해 봅니다. 보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보는 걸 믿는다는 거, 난 봐야 믿겠다라고 하는 건 되게 어리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보다 못 보는 지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눈에 사각지대가 되게 많아요. 어쩌면 저는 인생의 우리 삶의 대부분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일들이 되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많이 준다 싶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뒤에는 아예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 뒤에 우리가 흔히 우스갯소리로 너 뒤에 눈 달렸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하나도 몰라요. 그리고 사실은 관심도 안 가집니다. 내가 직접 보고 눈으로 확인한 거, 거기에만 우리의 마음을 쏟고요, 거기에 우리가 찬사를 보내고 거기 모든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칭찬하는 부분도 다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시각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근본적인 차이가 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는 눈으로 본 것만 봐요.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근데 하나님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성전을 지을 때 실은 수많은 이름 없는 무명의 실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기억조차 못하고 심지어 성경에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행동들을 성경 그 행간에서 그 모든 이름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서 보이는 그 사역, 눈에 보이는 나타나는 거에만 너무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게 여러분 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사역보다 어쩌면 하나님이 더 우리를 중요하게 보시는 건요, 은밀한 중에 행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더 크게 보시고 주목하시고 그것을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너무 사람의 눈에 띄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의 눈에 마음에 들려고 우리가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요 진짜 간사해요. 너무 생각이 많이 바뀌고요, 마음이 너무 조변석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마음이 일관되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모시기 때문에 누가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켜가는 그 모든 사람들의 일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서 갚아주신다고 우리가 믿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솔로몬은 뒤에 보시겠지만 가장 처참하게 무너졌거든요.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어깨뽕이 들어가가지고요, 정말 그 교만함이 하늘에 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이름도 없이 기록된 많은 사람들의 그 헌신과 노고가 성전을 이루게 된 것이고, 저는 교회가 진짜 그렇다 생각이 많이 듭니다. 목회하다 보면 저 정말 교회는 진짜 교회구나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진짜 눈에 띄는 분들도 있지만 진짜 정말 목사인 저에게도 이렇게 보이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저분들의 행동을, 모습을 예뻐하시고 귀하게 보실까 싶은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본인 이름을 구태여 감추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면서 각자의 자리를 지켜가는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고와 수고가 이게 모여져서 하나하나 쌓여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매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에 여러분들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기둥 또 혹은 또 어떤 벽돌 하나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을 터인데, 그 역할을 빼버리게 되면, 그게 없으면요, 그게 굉장히 성전으로서의 완성된 그림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각자가 주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의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한 우리가 보이지 않는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 성지교회의 그림, 아름다운 성전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성전된 우리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저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고, 그 성전은 우리의 이름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으로, 저는 선교도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예전에는 선교하게 되면 생각하고 있는 스테레오 타입이 있습니다. 선교하게 되면 저도 그랬습니다. 공전한 선교지에 가면 제가 청년들 주로, 전 청년들 오래 했으니까 가면 항상 이제 어디나 가면, 어느 곳에나 가면 이제 다 플래카드 열어서 우리 어느 교회에서 왔다는 걸 항상 이제 드러내고 우리 팀이 왔다는 걸 항상 보여주었는데,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교회가 우리가 선교한다고 할 때 우리의 이름이 뭐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는 게 뭐가, 우리 이름을 나타내는 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으면 그걸로 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에서는 어쩌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 일들에 기꺼이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걸 용기를 갖고 이것을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아닌가 싶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 안에 그려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우리 성지교회의 그림, 성지교회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듣고 있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깨닫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자리에 선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축복으로 누리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마음껏 사방으로 흘러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자리에 저희를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더욱더 귀하게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교회가 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는 교회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성지교회의 영원한 주인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